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안에 누리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 이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3.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부르지 마라. 4.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지 마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독자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좌 앞에 엎드려 보좌 앞에 엎드려 멸류관을 드리니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 보좌 앞에 엎드려 보좌 앞에 엎드려 멸류관을 드리니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니 예수를 보여 나의 눈 여셨네 빈 눈보다 너희에 하사 주 섬기게 하시 예수 흘린 보여 예수 흘린 보여 나를 문 여셨네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 예수 흘린 보여 예수 흘린 보여 나의 문 여셨네 빈 눈보다 너희의 환상 주 섬기게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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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흰 눈보다 너희에 하사 주 섬기게 하시 주와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하시네 강단과 회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광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이 주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믿는 자들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식일에 보좌 앞에 조용히 나와 아버지 발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성도들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순종의 영을 허락하소서. 택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온 마음과 영과 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연약한 존재임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생명 그리고 능력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셔서 세상에 나아가 말씀의 증인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한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교회 그리고 믿는 신앙인들 앞에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우리들 마음까지 둔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준비하고 있으라고 생각지 않을 때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령으로 힘입어 이 땅에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게 하소서.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 위에 있으니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웃들에게 특권보다는 고난을 기꺼이 껴안는 마음과 책보다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를 가지고 사랑과 성김을 잃지 않는 겸손을 지금 바로 이웃에게 선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광산교회 성도들 삶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기 전에 사단이 말씀을 낚아채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권위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마음에 있는 큰 바위를 깨뜨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광산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한 손길들 하나님께서 친히 현재와 미래를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자유함과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기독교 역사에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에 부딪힌 사람들입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은혜 받는 사람들의 비결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월드컵이 있었는데 가나전 브라질전에서 지니까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안 좋고, 그 다음에 어딥니까 포르투갈전에서 승리하니까 주변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얼굴이 밝더라고요.
그래서 손흥민이 황 누구에게 패스했는데 날카롭게 삼각 패스에 골을 넣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흥분을 하고요. 또 이강인이가 누구한테 패스하니 헤딩으로 멋진 골을 넣는 걸 보면서 막 사람들은 막 열정이 불탑니다. 축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갑자기 잠도 안 자다가 소리 지르지 깜짝 놀라서 보면은 축구를 보고 있는 거죠. 이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데 축구 대표팀이 나의 대표팀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골을 넣는 것이 나의 골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그 사람에게 엄청난 일생일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말씀에는 이곳에 성령이 임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나를 대신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나와 함께 살아나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와 함께 살아났다. 이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너의 질병도 너의 문제도 내가 해결했다. 이것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에 십자가는 그저 옛날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내가 정말 놀랍게 감탄하고 찬송할 만한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가 피 뿌림입니다. 오늘 1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피 뿌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장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가장 보배로운 곳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피 뿌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피 뿌림을 받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고통과 문제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그 십자가의 고통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체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여러분의 고통과 문제가 예수님의 그 연약한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단어 쓰지요.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뿌려지면은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에서 예수님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죠. 여러분에게 보배로운 피가 이 시간 뿌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고통과 문제가 다가오고 시련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피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곁에 서 계시고 우리 앞에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앞서 가실 때 내가 그분 뒤만 따라가면은 그 모든 이 어둠의 세력들, 모든 고통의 세력들이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권세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지금 이 순간도 피가 흐르죠. 그 피가 끊어지면은 병이 들고 그 질병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피가 흘러 들어가면 모든 것이 살고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들이 흘러 들어가게 될 때에 모든 해롭고 나쁜 것들은 다 끊어지고 제어되고 그 다음에 모든 좋은 하늘의 것이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 첫 번째 역할은 연결입니다. 순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갈 때 모든 나쁜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죄는 용서되고 저주는 끊어지게 되고 원수 마귀는 떠나가게 되고요. 여러분의 질병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저주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 모든 흑암의 세력들의 역사는 우리가 보비름 피를 뿌릴 때 그 역사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비름 피를 뿌리라. 여러분, 피는 상처가 나면 다 거기를 보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는 여러분을 보호하는 안식의 피가 되는 것이고요. 보호하는 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나쁜 것을 제거하는데 우리 안에 정욕과 자아를 죽여주는 겁니다. 악한 영을 추방하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것들이 십자가 앞에서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들을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바꿔버립니다. 참 이것을 구속이다 또는 대속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극히 보배로운 피입니다.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릴 때에 마귀의 통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도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뿌려질 때에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되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하늘에 뿌려질 때에 진노가 변하여 은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진노는 예수의 피 앞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모든 진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찬송할 때 하늘의 문 열어지죠. 예배가 연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보혈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피는 우리들의 마음을 소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나쁜 생각이 훅 올라올 때 있죠. 여러분, 갑자기 두려운 생각, 갑자기 미운 생각,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혼란스러운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올 때에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립니다. 예수의 보혈을 내 마음에 뿌립니다 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힘이 예수님의 보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피 뿌림으로 안식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이 많습니까? 사느라 보면 우리의 삶에 부딪혀오는 순간순간의 괴로움, 그때마다 우리는 피난처는 십자가 밑입니다. 우리들의 안식의 장소, 바로 십자가 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나가 주여 보배로운 피를 뿌려 주시옵시고 안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하는 것은 의미나 금 같은 것이 아니요 어린 양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 구약에 보면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다 뿌리고 사람에다 뿌립니다.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은 이 조상으로부터 참 신기하게 나쁜 습관들이 물려오지요. 알코올이 중독된 집안에서는 알코올이 내려오기 쉽습니다. 도박이 중독된 집안에는 도박이 내려오기 쉽죠.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들이 우리들에게 내려오는데 모든 죄의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나쁜 습관이 있거든 예수님의 보혈을 늘 뿌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이런 죄를 끊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소유권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과 습관까지 하나님의 소유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나쁜 습관이 끊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노력하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죠. 그래서 좋은 정치 제도도 만들어 봅니다. 법도 만듭니다. 여러 가지 문물도 만들고 자동차나 모든 기계를 만들지만은 세상은 더 악해지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깊숙이 우리들의 본성이 바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근원이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밑에 나아갈 때에 자아가 죽습니다. 여러분, 자아는 사랑으로 죽습니다. 남편을 죽이는 방법, 싸납게 핥힌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아내를 잡는 방법, 무력으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감동할 때에 그 사랑 앞에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도 잡는 방법이 다르게 잡는 것이 아닙니다. 매로 잡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얼마 못 갑니다. 진심으로 잡는 방법은 사랑이죠. 왜 내 자아가 죽습니까? 왜 내 교만이 죽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 자기를 죽기까지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 그렇게 크고 높으신 분, 하나님의 본체신 그 존귀한 분이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이 부어질 때에 내 속에 교만의 근원, 교만의 샘, 자아가 죽어지게 되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나갈 때에 모든 교만 사라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골을 넣을 때에 내 골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대신하는 죽음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여러분에게 깊은 심령의 샘은 터지게 되고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 첫 번째 보여주시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여러분, 이 찬양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진심을 다한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나. 자,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한량없는 사랑이죠. 이것이 나의 십자가로 받아들여질 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림 두 번째 보여주시면 우리 찬송했습니다만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그렇게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렇게 속죄함하고 속죄함할 때에 여러분의 배후에 있는 어둠들은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속죄함 할 때 여러분의 모든 질병도 치료되는 것이고요. 속죄함 할 때 여러분의 망년된 행실, 죄의 습관도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속죄함 할 때 하늘의 문은 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 찬송, 이게 바로 은혜 받는 통로입니다. 보혈의 은혜를 감사할 때 여러분의 눈은 열어지게 되는 것이고 마음은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가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은 예수님의 부활로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에 나와 함께 살아나신 겁니다. 나를 대신하여 살아나신 겁니다. 이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 내 안으로 함께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씨앗과 같습니다. 생명은 놀라운 거죠. 생명이 얼마나 보배롭습니까? 그런데 내 안으로 들어온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없던 온유함, 긍휼함, 자비함, 절제함, 사랑함이 내 안에서 참 이상하게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 거듭남의 성령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은 자라나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엄마 젖을 쳤죠. 그래서 젖을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잠이 듭니다. 이 생명은 점점 자라나서 이제 예쁘게 꽃피고 그 다음에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면 꽃피게 되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자라나면 성령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요. 이게 더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최종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점점 자라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이 점점 자라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의 특징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주제인 산소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도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 자녀들에게 내려가지요. 자, 부모님의 유산을 받아보신 분들도 있고 계실 거고 또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녀가 부모들의 유산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자, 우리가 천국을 물려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언제 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나와 함께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 내 안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딱 그 한마디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천국의 상속자까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나라인데 그 나라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이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이 거기를 갔다 와서 써놓기를 인간의 말로는 어떻게 가히 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웨덴 보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뉴턴 시대에 뉴턴과 쌍벽을 이루던 유명한 과학자였습니다. 수학자였고. 그런데요, 저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천국과 지옥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책도 많이 썼는데 저분의 글 중에 보면은 한 번은 천국 문 앞에 보는데 어떤 사람이 막 항의를 하더랍니다. 아니, 나를 모르냐고. 내가 그렇게 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했고 큰 일을 했는데 왜 나를 저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느냐고 막 항의를 하길래 그 천사가 그래 한번 들어가 보라고 들여보내주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더니 한참 있다가 급히 쫓기듯이 다시 되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아니, 왜 돌아옵니까? 그러니 너무 부끄러워서 돌아옵니다. 뭐가 부끄럽습니까? 거기에 가보니 이 하나님의 영광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의 이 영광이 찬란하게 빛이 나는데 도저히 내 자신을 보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보니 영혼이 흉하고 더럽고 벌거워서 정말 거기에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다시 쫓겨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여보내주어도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들어가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보니 산상수훈과 거의 비슷하지요. 베드로 후서도 전후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니 내가 감당하기 너무 벅차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들은 이 세상에 살기에 적당한 법이 아닙니다. 바로 저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에 적당한 법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영원히 산다면 그런 말씀을 주실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잠깐이고 나그네고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은 영원한 저 하나님의 영광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 살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국률을 심으라. 화평을 심어서 아멘. 의의 열매를 거두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내가 훈련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고 성령으로 힘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의 선물들은 가득합니다. 이 땅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것이 있는데 내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정도로 깨끗해야 되고 충성해야 되고 내 그릇이 준비되어야 그걸 받을 수 있고
내가 준비된 만큼 그것이 내 안으로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자, 여기서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천국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잠깐 시험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잠깐 시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잠깐 시험을 주시느냐?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 인내 과정 속에서 천국에 들어갈 그릇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저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에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준비된 하나님의 능력 내려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림 4번에 보여주면 갑바도기아가 보이죠. 또 카타콤, 여러분 카타콤 들어보셨죠? 예. 저기는 로마, 이탈리아에 있는 카타콤이라고 하죠. 지하 무덤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공원묘지죠. 거기에 길을 잃으면 사람이 길을 못 찾아 죽을 정도로 정말 깊은 지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기에 도망가서 저기에서 살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갑바도기아에 가면 지하에 많은 수십만이 살 수 있는 지하 세계가 있다고 그러죠. 이것은 핍박을 받던 기독교인들이 파놓았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엄청난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켰던 걸까요? 그것은 그들이 알았습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고난이 영광이다. 십자가가 능력이다.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의 작은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룬다는 것을 그들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는 이런 영광의 세계에 살지 않고 핍박을 피하여 지하에서 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시험과 어려움, 예수 믿는 고난이 힘들어 보이지만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그것이 바로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금이 보석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12가지 보석이 있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은 보화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보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보화는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보화이고요.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자기 정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보화입니다. 변치 않고 신앙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고 떠납니까? 그러나 그때에 그 시련 속에서 시험 속에서 변치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것을 보화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곤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또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 뒤를 따라오고 있고 여러분은 앞서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군 천사도 있지만은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고난 속에서 하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1장 7절을 보면은요. 1장 7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여러분, 시련을 견딘 신앙은 금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림 6번을 보여주시면요. 이번에 우리 찬양 예배 때 참 감동적인 찬양이 하나 있었죠. 짠메이주 할렐루야. 예, 저게 찬미주 할렐루야라는 중국 노래입니다. 예, 찬양의 할렐루야라는 노래인데 이 찬양을 약 한 10만 명 정도의 중국인들이 핍박을 무릅쓰고 이번에 내가 잡히면 잡히리라 내가 결심하고 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핍박 속에서 찬양할 때 그 찬양할 때 신비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 군중 10만 명을 압도합니다.
감히 한거할 수 없는 강력한 은혜가 그들을 덮습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도 영상을 보기만 해도 전율이 흐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더욱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련 당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광의 영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자면 고난입니다. 어려움이죠. 그러나 신령한 눈으로 보면 보화가 그들 속에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에게 지극히 찬란한 영광이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제자반 리더를 하면서 또 성가대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곤란한 수고도 겪지 않았습니까? 초청주의를 하면서 정말 찾아가서 사정하고 만나고 시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수고와 어려움은 하늘의 보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 도리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핍박 옵니다. 교회를 왜 다녀?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거기에 무너지지 마시고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시킨 신앙이 진짜 신앙이요. 그때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보석으로 되어 있는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천국이 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천국을 사모하는 게 아닙니다. 이 생명의 멜루관이라고 하는 상이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 생명의 멜루관은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 네가 나를 사랑했구나. 그래 네가 이 시련 속에서 변치 않고 믿음을 지켰구나. 그래 네가 이 어려움 속에도 변치 않고 나를 사랑하고 그 네 신앙을 지켰구나 하는 주님의 인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멜루관을 보배롭게 여기고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된 영광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변치 말고 사랑하심으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들의 신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들의 신분을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십자가 보혈로 피뿌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됩니다. 바로 내가 받은 신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왕권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 나에게는 왕권이 있다. 아멘. 자,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왕권은 놀라운 권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왕권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믿음 없어 멸망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생명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베드로에게 있던 권세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권세가 있고 어둠의 원수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고요. 여러분에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은사를 달라고 하는 권세가 있고요. 문제를 가릴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왕권을 가지고 생명을 건지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수고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곤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와 어려움은 하늘의 영광으로 변화되어 여러분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한 후에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핏불이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내 안에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상속자임을 내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인혜 집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조상이 물려준 것,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죄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 밑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내 문제가 크다 보면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걱정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가장 좋은 것들은 빛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 가정이 겪고 있는 일, 제자반원들의 아픔들, 전도된 사람들의 질병, 아픔들,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되어 점점 좋아진 삶으로 인도되어짐을 확신하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의 천국 유업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제사장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끼치고 우리 속죄함 찬송할 때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미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올까 어둠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송 드릴 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 드리면서 속죄함 속죄함 할 때 하나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 가정에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몸과 마음에 예수님 보혈이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자녀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노가 은총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찬송드리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음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
좋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우리 속죄함 한 번 더. 속죄함.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의 몸과 마음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죄가 사해지고 저들의 질병이 고쳐지고 저들이 파멸에서 구속되기를 원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진노가 긍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재앙과 저주가 은총과 복으로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밑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마다 자아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만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오직 주님으로 섬기는 사랑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보위로운 피로 기도의 문이 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보위로운 피로 저들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예수의 피 가운데 쌓여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시어서 천국의 상속사로 삼아주셨사오니 고난 속에서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유혹 속에서 정절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 믿음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인생의 풍랑은 잔잔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 마음의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내려와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함으로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저들의 손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으로 울타리를 둘러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깊은 샘이 터져서 메마르지 않게 하옵시고 아버지 강물 같은 평강이 저들의 삶에 흘러 메마르지 않고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피 뿌려주시고 새 생명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과 새 생명으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소망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 가르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